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영광과 또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 중에서 참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을학기 시작하는 저희들 가운데 분명한 정체성과 또 방향과 자세를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성막과 그 기구들을 공부했습니다. 성막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서 교제했잖아요. 바로 이 성막이 그곳과 같은 곳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모세는 출애굽기의 40%나 되는 분량을 이 성막에 할애해서 기록했습니다. 또한 7일간의 천지 창조와 맥락을 맞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꼭 7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 하나님은 그곳을 관리할 아담을 그곳에 두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있죠. 자,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성막에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섬길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어떤 존재이며 또 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가장 큰 이유는 그들 모두를 제사장 삼고자 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모두가 다 제사장이 돼야 되겠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가을학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영화로운 제사장 의복 2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자 하십니다.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똑같은 평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직분입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불에 삼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철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입을 옷을 디자인해 주십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입은 옷에 따라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광주에서 학생 시절 저와 함께 훈련을 받았던 한 목자님은 지금 고등법원의 부장 판사로 있습니다. 평소 교회에서 볼 때는 저와 뭐 다르다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이 재판을 참관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재판이었는데 그때 이제 갔는데 그 목자님이 이 법복을 다 입고 등장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검사, 변호사들도 다 이렇게. 그리고 이 목자님을 봤을 때 평소에는 제가 느끼지 못했던 아우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똑같은 평상복을 입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걸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도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마음의 지혜를 가진 자, 곧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를 통해 아론의 옷을 지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에 세움으로 그들에게 성막과 기구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4,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이용하여 제사장 의복을 만들게 하십니다. 참 옛날 시대에 여러 가지 색을 넣어서 금빛 찬란한 이런 옷을 만든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고 흔치 않은 옷입니다. 그것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관과 띠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나오는 것이 에봇입니다. 꼭 저런 무늬는 아닙니다. 그냥 아주 화려하게 막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만듭니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앞치마 같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입는 옷입니다. 또 같은 재료로 에봇 위에 그 매는 띠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깨바지 둘을 양쪽 어깨에 이렇게 다는데 이 호마노 보석으로 만들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자, 그 제사장에게 이 어깨에 이런 12 지파의 지파들을 새겨 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 어깨에 짊어지고 일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판결 흉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다는 흉패를 만들게 하십니다. 에봇을 만들었던 그 재료로 네모 반듯하게 흉패를 만들어서 가로로 3줄, 세로로 4줄 이렇게 12개의 보석을 배열하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처럼 새겨 놓도록 하셨습니다. 흉패의 보석이 서로 다른 색과 또 아름다움을 지닌 것처럼 12지파들은 각각 서로 다른 성격과 특성을 가졌습니다. 엄마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막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각각을 하나하나의 보석처럼 귀히 여기고 흉패에 이렇게 달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보석처럼 여기고 가슴에 품고 섬기도록 함입니다.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한 이유는 흉패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뜻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뽑아서 이게 맞다 아니다 이제 이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한 완성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완성된 성경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은 에봇 속에 입는 옷으로 청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옷 밑단 가장자리에는 실로 만든 석류와 금방울을 반복해서 돌아가며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하며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만일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성소 안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밧줄을 다리에 묶고 이렇게 했다가 소리가 안 나면 죽었으니까 끄집어내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넷째는 제사장의 관입니다. 관은 제사장 직분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관 위에 매라고 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성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겠죠. 그래서 그 머리를 보고 자기가 이마에 쓰여진 글을 보고 자기가 어떤 잘못된 의도나 방법으로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잘못 섬길 수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이 글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이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복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덧입고 의의 옷을 입게 된 바로 우리의 옷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처럼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저희 모두가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또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판결 흉패를 메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죄책을 담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가을학기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영화로운 제사장 위임식 29장 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먼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만들어 한 강주리에 함께 담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위임식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필요한 제물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으로 위임할 자들을 회막문 앞에서 몸을 깨끗이 씻깁니다. 물두멍에서 씻겼겠죠. 다음 아론에게 대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관유를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준비된 제물로 하나님께 4가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먼저 숫송아지를 회막 안으로 끌고 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뒤 송아지는 속죄 제물이 되어 피를 쏟고 불태워집니다. 이 속죄제의 특징을 보면 내장을 비롯한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모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으로 갖고 나가서 그곳에서 불사릅니다. 이는 장차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서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와 그 머리 위에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그 뒤 회막문 앞에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송아지가 아니죠, 순양이죠.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위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머리와 함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번제의 특징은 피를 포함한 제물의 모든 걸 제단 위에서 온전히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사입니다. 셋째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순양을 택하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고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당시 종은 귀를 뚫어서 종임을 표시했습니다. 피를 귓부리에 바른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또 손과 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손과 발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걸 다짐하는 의미입니다. 그 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옷에 뿌려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백성들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의 위임식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 순양의 가슴은 요제로 삼아 모세가 갖습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요제로 드린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십니다. 또한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돌아가는 거제물이 됩니다. 이 거제물이라는 것은 들어 올려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이 다시 갖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돌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화목제를 드릴 때 이 부분은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예. 자, 넷째는 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의 손에 주어 흔들어 요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자신이 갖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불사릅니다. 자, 소제는 곱게 간 곡식을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그 만든 걸 이제 뭐 전병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기름과 함께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의 가루는 소나 양에 비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운 가루를 내서 그것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0일 32절을 보십시오. 위임식 제사를 마친 후 분깃으로 받은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받은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그 회막문 앞에 모여서 순양의 고기와 또 소제에서 각자 자기가 받았던 떡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더라도 이것은 타인에게 줄 수 없는 것이고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모두 불태워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35, 36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의 위임식은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속죄, 처음에 어떻게 했죠? 씻고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속죄제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그리고 또 나누어 먹고 이것을 7번 반복해서 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매일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 때는 제단을 속죄하기 위해 그곳에 바르고 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제단의 거룩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제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사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섬겨야 될 귀중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위임받은 제사장은 7일 동안 아침이면 똑같이 자기 몸을 씻고 제사장 의복을 입고 관유를 발랐습니다. 그 다음 속죄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 다음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세를 새롭게 하고 동역자인 제사장들과 나눔을 통해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또 소제를 통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반복해서 7일 동안 한 후에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제사장들끼리 합심 동역의 그릇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제자팀들이 새롭게 이제 그 청년 대학부를 이렇게 이루었는데 먼저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합심 동역하는 거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그릇을 이루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4가지 제사를 드리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부르심과 사명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합심 동역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요. 우리는 모두 죄사함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줘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영화로운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덧입고 가을 학기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제사장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29장 38절에서 31장 17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38, 3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는 아침에 드리고 하나는 저녁에 드리라고 합니다. 또한 41절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 고운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 소제를 드리고 또 포도주를 부어 전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밀가루와 기름, 포도주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자, 다 같이 42절 요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매일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제 항상 드리는 번제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자들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침과 저녁으로 회막문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 30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온 것처럼 백성들에게 속전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도 제사장이 해야 합니다. 또 30장 22절에서 33절에 나온 것처럼 관유를 만들어 성막과 기구들에 바르는 것도 제사장이 해야 되고 또 향을 만드는 것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분쟁이 있을 때 재판을 하는 것도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또 나병이나 유출병도 진단해야 하고 병이 나으면 정결 예식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느라고 제사장은 눈꽃 틀 새 없이 바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사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와 번제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제사장이 날마다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덧입을 때 제사장은 그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3, 44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줄 뿐만 아니라 내가 돕는 양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성막, 곧 교회까지도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둘째는 매일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 앞에 놓일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알려주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가로 세로 50cm씩 정사각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높이는 1m로 하고 전부 금으로 덮고 4개의 뿔을 만들어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깨게 만들게 하십니다. 저 모양이죠. 자, 7, 8절을 보십시오. 아론은 아침마다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야 합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살라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사장이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향기로운 향연이 되어 천사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향이 끊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의 향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제사나 전제의 술도 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오로지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 쉽습니다.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며 때를 쓰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향을 사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셋째는 물두멍에서 자신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단 사이에 놓일 물두멍을 말씀하십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또 제단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두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더러운 손과 발로 섬기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죽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의미는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더러워진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럽혀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더러운 손과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더러운 손과 발을 내밀고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31장 11,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든 구조와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안식일법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만나 섬길 수 있는 성막과 제사장이 이제 완비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2의 창조 역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통해서 딱 마무리 시키셨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공부에 이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3파트를 통해서 제사장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첫 번째가 뭐였죠?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의 향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세 번째는 늘 회개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 기본 생활이라고도 말하죠. 이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개척 역사를 감당할 때 저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빼놓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더 큰 일이 만나면 2번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더 큰 일을 만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 모두가 매일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 학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제사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배웠습니다. 또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저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천사들도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영접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인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을 학기 모두가 바쁘고 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인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기도의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9장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